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해석에 있어서의 몇 가지 이슈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해석에 있어서의 첫 번째는 해석에 있어서의 타당성의 문제입니다. 자, 이것은 본문이 주는 그 의미의 주체가 누구인가, 독자인가 아니면 본문 그 자체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슈에 대한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해석에 있어서의 주관주의와 객관주의라고 불려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과연 그 해석에 있어서의 주관주의가 먼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러한 이슈에서 시작을 합니다. 한 본문의 의미가 하나인가 아니면 여러 개인가? 여러 개이면, 만약에 여러 개이면 어떤 것이 타당한 것인가? 바로 이 해석에 있어서의 주관주의 입장은 1920년 이후에 이렇게 성행하게 되었습니다. 한 본문의 의미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본문은 해석자와 독자에게서 떠나서 저자와 저자가 쓴 본문을 해석 현장에서 추반되고 본문이 독자와 해석자에게서 무슨 의미인가를 연구하는 그런 학문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해서 본문에 대한 의미가 그 본문과 그 본문을 쓴 저자에게서 떠나서 그 본문을 읽는 그 독자에게 또는 그 해석자에게 그 의미가 이렇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파악하는 주체가 그 본문이 아니라 독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대표적인 학자가 잘 알려져 있는 슐라이에르 마허, 불트만 그리고 이 가다머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객관주의 입장은 어떤 것인가? 이것도 역시 그 본문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관주의 입장하고는 다르게 그 본문의 의미가 바로 그 본문, 그 텍스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텍스트 안에서 얘기하고 있는 저자의 의도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찾는 것이 바로 객관주의 입장인 것입니다. 자, 주관주의 입장은 그 본문의 의미가 그 본문을 읽는 독자와 해석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바로 이 객관주의 입장은 그 본문 자체가 그 의미를 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잘 알려져 있는 학자가 바로 엘리모 베티와 허쉬, 그 다음에 월터 카이저라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월터 카이저라는 분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바로 이 부분이 바로 저자의 텍스트에 대한 부분을 해석에 있어서 강조해야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 본문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게 되는데 바로 이 두 가지 의미에 있어서 어떤 것이 타당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이슈는 당연히 객관주의 입장이 옳다고 보는 것입니다. 바로 그 본문의 의미가 그 본문을 읽는 독자와 또 해석자에게 주어진다고 한다면 이 본문은 너무나 다양하게 그 의미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그 본문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원래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 본문을 쓴 그 저자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부분은 이 해석의 현장에서 벗어나게 돼서 그 본문을 읽는 독자에게 주어지게 되므로 해석에 대해 너무나 많은 해석이 이루어질 수 있고 과연 이 가운데서 누구의 해석이 옳은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많은 혼란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해석학에 있어서 이 두 가지 이슈, 바로 객관주의 입장이냐 주관주의 입장이냐라는 부분을 살펴보게 됐을 때 이 복음주의 그룹 안에서는 객관주의 입장을, 다시 그 본문의 의미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 주관주의 입장은 결국 이 철학적인 사고가 바로 이 해석을 시도하는 그 부분에 도입됐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철학적인 사고가 해석하는 데 있어서의 바로 그 도입이 되어서 그 도입된 결과로 주어진 것이 바로 주관주의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슈는 바로 해석에 있어서의 영적인 자격의 문제입니다. 과연 중생한 사람만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중생하지 못한 사람도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바로 해석에 있어서 영적인 자격의 문제입니다. 자, 성경에서는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봤을 때 과연 이 성경 본문에 대한 의미를
과연 거듭난 사람만 알 수 있는가? 아니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그 의미를 알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은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인 것입니다. 이해의 영역에 있어서 특히 두 가지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머리로 이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실제 중생의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 다시 해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을 어느 정도 알고 그리고 나름대로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어느 정도 숙지한다 하게 된다면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성경을 어느 정도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시 해서 이러한 방법으로 해석한 것은 이 머리로서 이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머리로서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미 그리고 그 의미를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하려고 한다고 그런다면 이 머리로서만 이해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고정되고 또 우리의 신앙이 진정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고정되기 위해서는 이 머리로서만 이해하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이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조명의 영역은 바로 이 머리로서 이해하는 것, 그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머리에 있는 것이 우리 마음으로 믿어지게 되는 바로 그 영역이 바로 성령님께서 도와주는 영역인 것입니다. 진정으로 거듭난다면 이 마음으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마음으로 믿게 됐을 때 어떤 면에서는 이 머리로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더 잘 성경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 더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 해석에 있어서의 이 이슈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린다면 두 가지 큰 이슈가 있습니다. 하나는 과연 해석에 있어서 객관주의 입장을 취할 것인가 아니면 주관주의 입장을 취할 것인가. 주관주의 입장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의미를 그 말씀을 읽는 그 독자가 또는 그 해석자가 그 의미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객관주의 입장은 말씀의 그 의미를 그 말씀을 읽는 그 독자나 해석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그 본문 자체에서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본문 자체가 그 의미를 결정해서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장은 이 주관주의보다 이 객관주의 입장이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의 올바른 입장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누구의 해석이 타당한 것인가? 과연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도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인가? 물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도 기본적인 성경의 배경이라든가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성경을 읽게 된다면 어느 부분에 있어서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고정되는 다시 해서 이 믿음의 영역은 바로 이 머리로서만 이해하는 그 영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마음으로 이해하게 되는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으로 믿게 되는 그런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마음으로 믿어지게 되는 영역이 바로 성령님의 조명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슈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되고 또 해석에 있어서 어떤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또 해석에 있어서 오늘 계속해서 이 말씀을 진행해 가면서 그 해석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역사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서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또 성경에 나타난 많은 문화적인 요소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간단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배우게 되고 그 이후에 또 특별히 성경에서 나타나게 되는 여러 가지 장르가 있는데 바로 이 상징과 예언과 모형과 비유와 특별한 이러한 장르가 있습니다. 이런 장르를 어떻게 우리가 건전하게 해석할 것인가 그 해석에 대한 기준을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성서 해석에 있어서의 성경 해석에 있어서의 간략한 역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나눠본 대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의도,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해석에 있어서의 두 이슈, 주관주의, 객관주의 입장을 또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설명을 하는 것은 해석에 있어서 하나님의 원래 그 의도,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 성경 해석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 해석에 있어서의 간략한 역사도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의미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의미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해서 교회의 우화적 해석이라는 어떤 부분으로 들어오게 되었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게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본문 의미에 있어서 정말 더 가깝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도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이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성경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 우화적 해석 방법이 들어왔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거는 과거에 이러한 그 해석을 시도하는 사람들의 부분에 있어서 이 오류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그 역사에 잘못된 것을 다시 따라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괴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사에서 교훈을 배우지 못하는 자는 기어이 그 역사를 되풀이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간략한 역사를 통해서 바로 오늘날 교회에 들어오게 된 이 우화적 해석에 대해서 바로 알고 우리가 취해야 될 입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올바른 해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은 우리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줄 것입니다. 제일 먼저 우화적 해석이 어떻게 이 교회에 들어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히랍과 유대인들의 해석에 있어서 바로 이 우화적 해석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그렇게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자, 이 우화적 해석은 본문 자체의 의미나 뜻을 경시하고 무시하고 바로 그 본문 뒷부분에 있는 숨어있는 더 깊은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자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화적인 해석인 것입니다. 문자를 통해서 표현된 본문 자체는 사실상 의미가 없게 되고 본문보다 더 깊은 다른 어떤 무엇인가 보여주는 바로 그런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우화적 해석인 것입니다. 다시 해서 이 우화적 해석은 본문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그 의미를 파악하기 이전에 바로 그 본문 뒤에 숨어있는 더 깊은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화적 해석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우화적 해석을 시도한 것이 히랍 문화입니다. 바로 이 우화적 해석은 원래 성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서 시작해서 유대인에게로 전해진 것입니다. 바로 이 히랍 문화, 그리스 문화에는 바로 두 가지 전통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철학적인 또는 역사적인 전통이고 또 하나는 종교적인 전통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대로 그리스 하면 그리스 철학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유명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 신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히랍 문화는 이 두 가지 굉장히 큰 전통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두 가지 부분은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전통에 있어서 굉장히 큰 두 가지 흐름이기 때문에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철학적 역사적인 전통은 무엇을 강조하게 되냐면 바로 이성을 강조하게 되고 합리적인 것을 강조하게 되고 또 과학적인 사고를 강조하게 됩니다. 바로 이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것이 바로 히랍 철학인데 그 히랍 철학의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자연 철학이라든가 또 유명한 사람들이 있죠. 뭐 탈레스, 또 소크라테스. 이 소크라테스는 어떻습니까?
바로 이 자연 중심인 철학을 인간 철학으로 발전시킨 장본인 것입니다. 자, 이러한 철학적인 굉장히 큰 그 뿌리가 힐랍 전통에는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바로 종교적인 전통인데 바로 이 그리스 신화로 대표되는 것이죠. 이 종교적인 전통은 바로 신화적이고 또 미신적이고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이 힐랍 문화의 두 가지 큰 전통인 바로 철학적 역사적인 전통과 바로 이 종교적인 전통은 이러한 특징에 있어서 같이 할 수 없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 두 가지 전통 같이 할 수는 없지만 같이 묶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고민했습니다. 바로 그 두 가지 부분을 같이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하게 만든 그 부분이 바로 그 우화적 해석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자, 우화적 해석을 도입하게 되면 바로 이성을 강조하는 철학과 바로 신비적이고 비이성적인 걸 강조하는 이 그리스 신화가 우화적 해석으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접목할 수 있는 그 점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우화적인 해석이 바로 힐랍 문화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힐랍 문명이 잘 알고 있는 대로 온 세계에 많이 펼쳐지게 됐습니다. 그때 시대에 로마가 굉장히 큰 강대국이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로마의 국력을 통해서 바로 이 힐랍의 전통이 전 세계에 퍼지게 됐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곳이 바로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입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는 헬레니즘 문명을 전 세계에 펼치기 위해서 시도된 바로 그 도시이었습니다. 바로 이 도시에 거주하고 살고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에 살고 있었던 이 유대인에게 바로 힐랍의 이 두 가지 전통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도한 우화적 해석이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영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때 시대에 활동했던 두 분의 대표적인 분이 계신데 바로 그 두 사람이 바로 아리스토블루스라는 분하고 필로라는 분입니다. 자, 이렇게 그 힐랍의 우화적 해석이 자연스럽게 그 유대인들에게 영향을 준 내용들이 바로 이렇게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특히 아리스토블루스는 BC 160년경에 활동한 분인데 바로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힐랍 철학은 구약에서 특히 모세오경에서 빌려왔다고 주장을 합니다. 성경과 바로 힐랍 철학을 결부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시도를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또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화적 해석을 시도하게 되면 바로 구약과 힐랍 철학의 가르침이 동일함을 찾게 된다고 이렇게 아리스토블루스는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은 이 두 세계를 연결하려고 하는 시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스 철학과 바로 유대교를 접목시키기 위해서 시도했는데 그때 시도하려고 하는 그 시도가 바로 우화적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또 대표적인 분이 바로 이 필로인데 실제 이 필로는 아리스토블루스보다 더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신약 시대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됐는데 필로는 실제는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이었었는데 이 유대인이었던 이 필로가 바로 기독교 사회의 신약 시대에 바로 이 우화적 해석을 시도함으로 말미암아 또 교회에 이러한 영향을 미치게 됐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의미에는 문자적 의미가 있고 또 우화적 의미가 있고 문자적 의미는 바로 인간의 몸에 해당하고 우화적 해석은 영혼에 해당이 되는데 몸의 의미는 미숙한 자가 하는 것이고 우화적인 의미는 성숙한 자가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문자적으로 성경을 보는 것보다 바로 우화적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더 성숙한 자가 가져야 될 자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말씀드리고 있는 이 문자적이라는 의미는 해석에 있어서 1차적인 의미가 문자적이라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 해석에 있어서 그 문자적 의미가 우리가 문자적 의미를 잘 알 수 없다고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
문법적으로 그것을 해석합니다. 역사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문맥적으로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을 통틀어서 우리는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시대를 거쳐서 이제 교부 시대에 들어오게 되는데, 바로 이 교부 시대에 유대인들이 시도한, 다시해서 필로가 시도한 그 우화적 해석이 기독교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그 교부 시대는 로마에 있는 클레멘트에서부터 AD 590년을 기점으로 해서 글레고리 1세라는 이 초대 교황이 등장하게 되는데, AD 95년부터 AD 590년까지 기간을 일반적으로 교부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 시기에 바로 유대인들이 시도한 그 우화적 해석이 기독교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알렉산드리아에 살고 있었던 기독교인들에게 바로 이 유대인들의 해석인 우화적 해석이 바로 구약을 그리스도 철학과 결부시키기 위해서 시도했던 우화적 해석이 바로 이 교회에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클레멘트입니다. 이 클레멘트는 히랍 철학이라는 것은 복음서를 준비하기 위한 예비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한 가지 본문에 5가지 본문이 있는데 그 5가지를 다 찾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의미가 역사적인 의미요, 교리적인 의미요, 예언적인 의미요, 철학적인 의미요, 신비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본문을 통해서 그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이 5가지 의미를 다 찾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그란트라는 분이 자신의 책인 교회에서의 성경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클레멘트에게서 필로의 우화적 해석이 그리스도인 안으로 유입되기 시작했다고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로소 이 클레멘트를 통해서 우화적 해석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인물이 대표적인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AD 185년에서 약 254년에 활동했던 분인데, 실제는 이 클레멘트보다 후세에 더 많은 영향을 미쳤던 분이 바로 이 오리겐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잘 알고 있는 대로 클레멘트의 제자였습니다. 이분은 우화적 해석에 있어서 아주 지대한 공헌자입니다. 이분도 역시 여러 가지 성경 본문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문자적인 의미요, 두 번째는 도덕적인 의미요, 세 번째는 신비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문자적인 의미는 사람의 몸에 해당하고, 도덕적인 의미는 사람의 혼에 해당하고, 신비적인 의미는 영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해서 문자적 의미와 도덕적 의미와 신비적인 의미가 있는데, 바로 이 문자적 의미에서 점점점 신비적 의미로 가게 됐을 때 더 깊은 해석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잘 알고 있는 대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해석에 있어서 다양한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실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신비적인 요소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면, 이 신비적인 요소에 있어서 해석이, 만약에 그 신비적인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하나님의 의미라는 그 증거가 이 본문 가운데 나타난다 그러면 그 해석이 옳게 되겠지만, 그 신비적인 의미가 과연 하나님께서 그 의미로 우리에게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자, 이러한 부분에 대한 해석은 실제는 객관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분은 이러한 우화적 해석에 있어서 바로 이 신비적인 요소를 찾는 것, 그런 것이 참된 해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창세기 24장에서 나타나는 그 아브라함의 종이 그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찾기 위해서, 리브가를 찾기 위해서 보내게 됐을 때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나게 되는데, 바로 그 우물가에 가서 리브가를 만나게 된 그 사건을 통해서 얘기를 할 때 바로 그 우물을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바로 말씀의 우물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우물이 그 우물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종이
그 우물로 갔을 때는 바로 말씀의 우물로 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됐을 때 거기에 제자들을 향해서 그 낙이 새끼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됐을 때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는 바로 그 나귀와 나귀 새끼에 대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등장하는 나귀는 구약을 가리키는 것이고 바로 나귀 새끼는 신약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 이러한 부분은 실제는 엄청난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 해석을 시도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2장에 등장하고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한 내용에서 등장하게 되는 두세 통 든 항아리라는 이 말씀은 바로 이 두 통은 문자적 도덕적 해석을 가리키는 것이고 바로 세 통은 문자적 도덕적 우화적 해석을 가리키는 것이다. 갑자기 요한복음 2장에 나타나게 되는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에 등장하는 두세 통 든 항아리다 라는 그 두 통과 세 통에 대한 의미가 갑자기 성경 해석으로 바뀌는 그 성경 해석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우화적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우화적 해석에 대한 그 의미는 그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얘기하려고 하는 그 의미를 얘기하기 위해서 임의적으로 본문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교부 시대에서부터 바로 클레멘트라든가 오리겐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그 해석에 대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간단히 살펴보게 된다 하더라도 바로 이 우화적 해석이 얼마나 참 우스운 것인가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해석하는 부분은 과연 없었는가?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 학파와 반해서 문자적 해석을 강조했던 그 학파가 있었는데 그 학파가 바로 안디옥 학파입니다. 바로 이 안디옥 학파는 문자적 해석을 시도를 했습니다. 바로 이 건전한 해석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첫째로 알렉산드리아 학파에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두 분에 대해서 살펴봤죠. 오리겐과 클레멘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분들이 시도한 이 우화적 해석을 배격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헬라어 연구를 강조했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 있어서 모형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오늘날 안디옥 학파의 이런 해석의 원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왔다 하면은 교회는 우화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유가 실제는 역사적으로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뒷부분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건전한 해석의 원리를 사용했던 이 안디옥 학파는 어떤 문제를 통해서 점점 사라지게 되고 그 이후에 우화적 해석을 시도했던 알렉산드리아의 학파의 이 해석의 원리가 점점점 교회에 적용이 돼서 중세 시대로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인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데 이 안디옥 학파에 있어서 대표적인 학자가 바로 루시안이라는 분입니다. 물론 이분에 대해서는 잘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단지 안디옥 학파를 창설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분이 바로 디오드로스라는 분입니다. 이 디오드로스는 존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을 키웠는데 이분은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 문자적 해석의 원리를 시도를 했습니다. 이 문자적 해석을 시도함으로 말미암아 아리우스라는 이단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잘못된 교리들을 많이 공격을 했습니다. 오늘날 이 아리우스파는 대표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단이 여호와 증인이죠. 이 여호와 증인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을 했던 아리우스파를 문자적 해석의 원리를 통해서 가지게 된 그 원리를 통해서 바로 아리우스파를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리우스파는 역으로 바로 이 디오드로스를 공격하게 된 것입니다.
또 이분은 특히 또한 그 성경에 있어서의 그 의미와 알레고리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구분해서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안디옥 학파는 문자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다시 해서 건전한 해석의 원리를 통해서 성경을 해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등장하는 분이 데오도레라는 분입니다. 먼저 말씀드린 분은 디오드로스고 지금 말씀드리는 분은 데오도레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오리겐의 알레고리의 해석의 원리를 비판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반대를 했습니다. 이분은 특별한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고대 서기의 왕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은 철저히 문자적인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또 네 번째로 등장하는 분은 바로 존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입니다. 자, 이분은 또한 데오도레와 마찬가지로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황금의 입이라는 것입니다. 이분의 설교는 현재까지도 600여 개의 설교가 남아 있습니다. 이분은 약 AD 354년에서 407년에 활동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은 이분의 설교를 통해서 봤을 때도 철저히 문자적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 문자적 해석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두 가지 알렉산드리아 학파에 대한 우화적 해석과 안디옥 학파에 대한 문자적 해석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해석의 원리를 사용하긴 두 학파 중에 어떠한 학파가 실제는 오늘날 남아 있었으면 더 유익했을까? 따지고 보면 바로 이 안디옥 학파의 해석의 원리, 다시해서 그 문자적 해석의 원리가 그때 시대 이후에 계속해서 이 교회에 남아 있었다고 하면은 교회는 잘못된 길로 많은 부분에 대해서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방어가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안디옥 학파가 후세에 어떤 이단 논쟁에 연루됨으로 말미암아 점점 교계에 그 힘을 잃어가게 됐고 또 영향력을 못 미치게 됐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바로 알렉산드리아 학파에 대한 학파가 시도했던 해석의 원리가 그 이후에 교회에 계속해서 잔존하고 영향을 미치게 됐던 것입니다. 바로 4, 5세기에 있었던 이단 논쟁에 바로 안디옥 학파가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혹시 네스토리우스라는 그런 분을 그런 사람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는지요? 자, 이 네스토리우스는 중국에 이 굉장히 오래전에 그 성경이 전해지게 됐는데 그때 전해진 그게 바로 경교라고 이렇게 오늘날도 불려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 경교의 창시자가 네스토리우스라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 네스토리우스가 우리가 안디옥 학파의 역사적 인물에서 살펴보게 됐을 때 바로 데오도레라고 등장하는데 그 데오도레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네스토리우스는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에 있어서 오류를 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오류로 말미암아 정통 신앙에서 이탈됐다는 비난과 함께 추방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바로 그 안디옥 학파에 대한 영향력은 교계에 점점점 미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바로 이 안디옥 학파가 동서 두 파로 이렇게 분열됐다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안디옥 학파에 대한 그 정말 건전한 성경 해석의 원리인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역사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이런 원리가 교회에서 영향력을 잃게 되고 점점점 힘을 잃게 돼서 후세에 영향을 못 미치게 됐던 것입니다. 자, 그 이후로 등장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제롬과 어거스틴입니다. 이분들은 유대인은 아니지만 그 이방 기독교 인들로서 많이 활동한 학자입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분이 약 AD 347년에서 419년 동안 활동한 제롬이라는 분입니다. 이 제롬은 초기에는 오리겐의 해석의 원리를 따라서 우화적 해석을 많이 시도했습니다. 그때 쓴 주석이 바로 오바다 주석입니다. 자, 이때 보면은 굉장히 우화적 해석을 한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는 안디옥 학파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 영향으로 말미암아 우화적
해석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문자적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때 쓴 주석이 예레미야 주석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제롬은 우화적 해석을 따르는 데서 문자적 해석으로 따라왔지만 실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화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에 있어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자, 이분이 대표적으로 한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라틴어 성경이, 이 라틴어 성경은 지금도 천주교의 공식 성경이죠. 히브리어 성경이 아닙니다. 바로 라틴어로 되어 있는 라틴어 성경인 벌게이트 번역이죠. 바로 이 벌게이트 역이 바로 이분이 번역한 것입니다. 또 그 이후에 등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354년에서 430년 동안 활동했는데 이분은 실제는 원어적인 배경이 굉장히 연약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어거스틴은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봤을 때 좋은 면과 또 어떤 면에 있어서는 좋지 않은 면이 이렇게 공존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의 어떤 전통적인 신앙에 있어서 아주 건전한 교리를 이 어거스틴이 확립하는 데 있어서 막대한 공헌을 한 것도 물론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해석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우화적인 해석을 광범하게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수용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 어거스틴이 실제는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교회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중세에 있어서의 이제 이러한 우화적인 해석이 자연스럽게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데 이 중세에 있어서 성서 해석에 대한 이러한 상태는 미케알슨이라는 분이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중세에 있어서는 성서 해석에 있어서의 중세는 거대한 사막과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해서 이 중세 시대의 성서 해석은 바로 그 알렉산드리아 학파에 대한 영향이 계속해서 교회에 영향을 미쳐서 바로 이 광범위하게 시도되는 해석의 원리로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중세에 있어서 중세 해석에 있어서 두 가지 큰 특징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전통적인 해석과 우화적인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약하면 바로 네 가지 해석의 원리로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의미가 있어서 바로 우리가 알렉산드리아 학파에 대한 그 역사적 흐름에서 등장하고 있는 두 중요한 인물인 바로 클레멘트와 오리겐 또 어거스틴 이러한 분들이 시도한 그 원리가 바로 중세 시대에도 역시 동일하게 유효되어서 시도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네 가지 의미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문자적이요, 우화적이요, 도덕적이요, 비유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문자적인 해석은 사건을 가리키고 당신이 믿어야 할 것은 우화적이고 해야 할 바는 도덕적이고 당신이 지향할 것은 비유이다. 바로 이 네 가지 해석의 원리를 광범위하게 사용을 해서 바로 성경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 예루살렘에 대한 의미를 네 가지 의미로 그들이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문자적으로는 팔레스타인의 도시요. 맞죠? 예루살렘이 팔레스타인의 한 도시죠. 그리고 우화적으로는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요. 도덕적으로는 인간의 혼을 가리키는 것이요. 비유적으로는 하나님의 도성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해석의 원리가 중세 시대에는 광범위하게 사용되어졌고 우화적 해석에 있어서 굉장히 뿌리를 내리는 그러한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해석의 역사에 있어서 바로 사막과 같다라고 바로 이 미켈슨이라는 분은 자신의 책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종교개혁 시대에는 이 해석을 이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가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